오늘은 부처님의 휴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가끔 내다보니까 길거리에 차가 보통 서너 대는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네 집에 그 차도 며칠째 보이지 않고, 또 빅토리아 비뉴 저쪽 안쪽에도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저 생각에 이 휴가를 저분들이 갖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도님 중에도 휴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예정에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호주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휴가를 아직까지 덜 가게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휴가를 왜 갈까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일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떠나가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었으면 하는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것이 휴가의 근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가 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형질적인 몸이 일에서 벗어나서 쉬는 것을 일차적으로 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또한 편안해야 되지, 몸은 멀리 현장에서 벗어났는데도 마음이 계속 우리 식당에 사람이 오늘 몇이나 왔을까? 무슨 매상이 얼마나 올랐을까? 무슨 사고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휴가를 즐길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은 겉만 휴가지 내용적으로는 역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신경도 멀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급박한 일이 아니면은 조금 자기 현장에서 떠나면은 좀 나아지지요. 그래서 음식도 새로운 것도 해 먹고 또 물에 발도 담그고 뜻맞는 가족끼리나 친구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이러면은 한결 낫지요. 그래서 휴가는 일단은 내가 몸과 마음을 담고 있는 현장에서 멀리 떠남으로써 관심을 현재적인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홀가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휴가를 즐기려고 하고, 또 하나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떤 현상이나 즐길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휴가를 가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매여 있던 어떤 현상에서 일단은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그런 변화를 갈망을 한다 때문에 휴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휴가를 어떻게 즐겨야 될 것인가? 그 대표로 달마대사님의 휴가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인도의 황지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6째 왕자였는데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면서 휴가를 어떻게 즐겨야 되겠는가? 외식 제연하고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이나 금전에 대한 거나 밉고 고운 그런 마음들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 외식, 밖으로 재연, 여러 가지 헝클어진 감정이라든지 지나친 계산이라든지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우리의 심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주로 재물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그런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집안이나 친구지간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갈등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갈은 칠입니다. 칠갈자요. 등은 등나무입니다. 산에 가보면은 소나무를 타고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 첫째는 칡입니다. 등나무도 있기는 해도 주로 이제 정원에 가꾸는 거라든지 그렇지 칡이 제일 많이 감아 올라가요. 그것이 심하면 소나무에 자국이 나가지고 나중에 죽습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감는지요.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꼬여지고 불편한 것을 소나무에 칡이 감기어 올라가면서 못 살게 구는 그런 관계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등도 마찬가지죠. 등나무. 그것도 굉장히 이지해서 올라가는 세력이 강한 겁니다. 비비 꼬여가지고 꼬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없으면 못 산다고 친구지간에 얼마나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면은 같이 안 다녀요. 가장 가깝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원망을 하고 돌아서는 것이 현실적인 삶의 형태잖아요. 그 내용에는 뭐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따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인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적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 때는 아마 개구멍이라고 하는 것을 어른들은 아실 거라. 개나 닭이나 소 때문에 더러 불편해집니다. 소 먹이로 가다가 논둑에 주로 이렇게 소를 먹이러 가거든요. 그러면 논둑 풀을 먹다가 나락을 먹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끈을 쥐고 있어야 되지 아차 하면은 맛이 있는 나락을 먹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면은 문제가 생기죠. 울타리를 해놨는데 이게 뭐 소나무를 해가지고 해놨다 보니까 바쁘긴 하고 소나무도 귀하고 이게 써가지고 구멍이 생기면은 그리 닭이나 개가 솔솔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똥을 눈다든지 곡식 늘어났는데 닭이 먹는다든지 하면은 또 시비가 돼요. 인간으로 인한 시비는 거의 그 당시는 농사 지을 때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품앗이를 합니다. 공장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농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변해기를 모내기를 하면은 큰 집 적은 집부터 정합니다. 우리 집에는 16날, 어디는 며칠 날. 함께 손을 모아서 하는 게 품앗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음식도 아이고 뭐 좀 대접을 잘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잘하려고 하고 또 먹고 나면 그 다음 적은 집에서는 아이고 큰 집에서는 저랬던데 우리는 뭘 별수를 하나 할까 이래가지고 이 안에 애들도 나와가지고 먹고 그래서 우애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품앗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살던 봉화에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있었어요. 노령화되고 수가 적으니까 아예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영주 안동에서 인력을 수급을 해가지고 봉고로 모셔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나 이렇게 시내로 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사니까 그렇게 갈등이 더 많아지죠. 농사 지을 때는 분위기도 그랬지만은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돈 쓸 일이 적었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요. 전부 농사 짓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고향에도 뜰게 잎조차도 따가지고 묶음을 해가지고 뭐 시장에 갖고 간다. 참 서글픈 현실이라요. 그렇지만은 현실은 현실입니다. 필요하니까 나누어 먹던 풍습도 적어지고, 조금 뭐 수박이나 하나 따먹으면 야단을 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결국은 산업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는 금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심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돼 가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은 결국 우리 개개인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남으로써 먹을 것이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제에 관심이 많고, 또 인구가 많아지니까 경쟁이 유발되잖아요. 필연적으로 원인 제공한 것은 우리들 개개인입니다. 타인이 아니라요. 안 태어났으면은 공장 안 지어도 되지요. 우리나라 농사만 지을 수 있으니까 호주는 넓어가지고 농업화를 하면 되지만 전부 산인데요. 아무리 개간해도 국토의 15%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니 중공업을 한다고 해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오염도 생기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시기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잖아요.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우리 개개인의 업력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야기가 됐다. 그렇다고 문제를 그냥 둘 수도 없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이러한 갈등 문제나 개인의 고민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대표적인 분이 달마대사입니다. 동양에서는. 외식재연하고 밖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바라보아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하고, 내심무천이다. 외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냐? 아닙니다. 겉보기는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개개인 사연들을 보면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요. 말도 못하고 말할까 체면 있고,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볼까 걱정되고, 이래서 안으로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생세계다, 고통의 세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심무천. 안으로도 혼자 있어도 덜 외롭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없어져서 편안한 상태가 유지됐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 원인은 뭐 늘 말씀드리듯이 탐진치 삼독이지요. 대상은 오용락이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이 심려 장벽이다. 마음 상태가
벽처럼 담담해져 있는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가히 진짜로 휴가를 즐긴다고 할 수가 있다. 달마 대사의 말씀. 가히 입도다. 도는 가장 행복한 때와 장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1차적으로는 멀리 떠나는 휴가도 필요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앉은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냐? 법당입니다. 법당에 오셔서 예경하고 찬탄하고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이 가장 우리들에게는 골치 아픈 사업관계 또는 인간관계를 잊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법당입니다. 비록 1시간 정도 되지만은 그런 마음이 개운하고 편안하잖아요. 집에 돌아가 봐요. 보이고 들리는 게 또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휴가를 가야 될 곳은 바로 법당이고, 법당에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념을 이루면서 관심을 부처님 법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매양 듣고 보아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마음이 편치 않는 그 내용을 우리는 어쩌면 즐기는 분도 있는데 즐길 대상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살지만은 그때에 부처님의 말씀의 휴화를 통해서 전향을 시키고 불편한 것도 그렇지 않도록 바라보는 지혜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휴가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당한 휴가다. 달마대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부처님은 생사윤회라고 하는 이 거래관계, 모습 있는 데서 집착이 돼서 불편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승화, 그것을 정각이라고 했죠. 올바른 깨달음. 그런 정신적인 변혁이 없이는 언제나 올바른 휴가를 즐길 수가 없고, 때문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인간의 몸으로 다음에 또 업력이 남아서 축생으로, 지옥으로, 천상으로 끊임없이 윤회를 멈추지 않는 상태가 부처님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의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요. 지옥이나 축생은 정신이 없어요. 너무 고통이 많고 미련해가지고. 천상은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또 향락에 취하고. 우리 인간이 가장 적당하다는 겁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이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인도에 왔을 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부처님이 제시한 휴가다. 그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은, 아이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내 그 사람하고 살겠다, 그런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또 아니면은 내 멋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러는데, 이왕 태어나실 바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보살로 태어나야 돼요. 보살은 금생은 내가 원력을 다음에 태어난다고 하면은 소소한 이런 가정 하나 꾸리고 자식 낳고 이거 보다가도 여러 사람을 위하는 원대한 어떤 원력을 갖고 국토를 다스린다든지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다스린다든지 하다못해 한인회원을 다스린다든지 뭔가를 상대를 위한 봉사정신, 희망적이고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세우는 것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 원력을 간절히 세우면은 다음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의 이지로 인해서 내가 몸을 선택받은 게 아니고 업력에 의해서 부모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지력 없이 태어났어요. 그것을 윤회의 생사를 하게 되는 대상이고 내용으로 끝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금생에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는 가급적 인간의 몸으로 또는 축생은 말할 것도 없지 태어나는 게 좋고 가려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든지 태어나고 싶으면은 아주 큰 원을 세워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사바세계에 사는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힘이 눈을 감을 때에도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도 힘이 있으면은 그렇게 된대요. 근데 보통은 고통이 오면은 성할 때는 그렇게 마음을 내다가 정신없이 가면은 깜깜해진대요. 다시 지은 업에 내가 매몰돼서 또 윤회에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지혜로운 처신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불자의 도리고 거기에서 나와지는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혜와 자비. 그래야 온전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1월 5일부터 2014년을 맞이해서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금강경 강의를 14주 동안에 힘이 들지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의 본질은 지혜의 개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부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인한 우리가 자각을 해서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따분해요. 반드시 우리 불자들은 금강경을 들어서 조금 부족하고 적게 가지고 고향을 떠나 살지만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고 또 기도를 14주 동안에는 특이하게 말씀드린 대로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한락합니다. 이 정부업에서 개법장지는까지 하고 옴 아라남 아라다를 하고 앉은 자세에서 30분 동안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관음은 주지하다시피 자비의 화신입니다. 지혜와 자비 이 두 축이 온전하게 내 마음에서 생성돼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실천이 된다고 하면은 전혀 갈등이 생길 요인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데 문제는 있죠. 문제 없으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어떤 현상이고 문제가 있는 데서 없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수경 외우고 하다 보면은 조금 산만해요. 또 서서 또 한 30분 그러면 또 어른들도 다리 아프다고 그래요. 앉은 자세에서 관세음보살님을 30분이라도 일념으로 외워가지고 들어가면은 일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전부 녹아 없어집니다. 시원해지고 아주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도 다음 힘이 생겨서 이 전이가 된다고 하면은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실체가 거기서 나옵니다. 때문에 30분을 관음정근을 하고 마치고 묘력장지를 마치고 나면은 이 부타달마
성가 삼복의 귀향 일어나서 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누가 전화가 왔어요. 스님, 내가 스님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고 듣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좀 줄이세요. 그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말하다 보면 40분, 30분도 지켜보여. 지금은 그분 말이 줄여서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교장 선생님 하듯이 5분만 이상 되면 웅성거린대요, 한국에서. 제발 말씀을 줄이는 게 좋겠고, 또 고저장단, 너무 말이 한결같다. 좀 과음 칠 때 과음 빽 질렀다. 정무스님 보면은 뭐 일 하다가 그때 뭐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먼저 놀래. 그러면 재미가 나요. 그런데 너무 말이 평이하다. 그것도 제가 평소에 느끼던 부분이야. 그렇다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과음을 지르려고 하니까 좀 수저가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또 없는 힘을 내는 것 같고 과시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가급적 말을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고저장단이 있으면은 아마 약장사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막 노래도 하다가 이래가지고 이러면은 참 입장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부처님 말씀이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 조금 달라요. 분필을 가지고 쓰면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금강경 강의할 때는 명심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게 얼마나 고마워요. 뭐 속으로 저리면서도 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법문 내용도 이런 방향으로 조금 현실적이라든지 좀 갑갑합니다. 좀 비현실적이라 뭐 말 좀 해주면 좋은데 뒤에서는 웅성웅성하는 분이 들어있지 싶은데 면전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혹시 체면 때문에 스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데 전혀 없습니다. 충고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충고는 여기나 기불명심자제야. 충고하는 말이 거슬리긴 하지만은 어찌 새겨 듣지 않겠는가. 야약은 고우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몸에는 좋고 아침 하는 말이 듣기는 좋지만은 나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